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업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 나눌 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으로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는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리 마음에 많아 찬란한 정부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나갑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구애하니 세상에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 금화진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 하셨는데 삶의 작은 무게에도 불평하던 나의 입술 나의 행동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옵시며 이제는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을 자랑하고 건강한 아름다운 가정과 나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위를 바라보고 안을 살펴보고 곁을 돌아보고 밖을 내다보는 교회 되어 온전한 시선을 가진 행복한 교회로 생수의 강 되어 지역사회는 물론 온 열방으로 넘쳐오르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달려가는 당회와 각 기관 그리고 재직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며 힘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가정엔 평안을, 삶의 터전은 형통케 하옵소서. 난광인 유임 목사님,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섬기는 노예와 교회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사 주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묵도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날마다 정금같이 연단하시어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광야선교의 목회자와 선교사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옵시고 세워주신 장로와 구역장 권찰 그리고 사랑방지기와 교사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양의 무리를 잘 양육하는 선한 목자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그룹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 교회에 따스한 손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구현해 나가는 광송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신학원과 광성 하늘빛 학교를 비롯 각 선교사역이 하나님을 전해주는 생활로 세상을 향한 광야의 길이 되고 사막의 물길을 내는 생수의 강되어 흐르는 기관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몸과 마음이 지쳐 너무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닦아주시고 싸매주시며 건강을 잃은 가정엔 치유의 은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엔 풍요의 은사가, 곤고한 가정엔 소망의 은사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광성에 길륜받는 자녀손들이 이 험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학업과 취업 그리고 결혼하고 부모가 되기까지 형통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방파제요 나라와 열방을 위해 깨어 기도함으로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쟁으로 갈라진 남과 북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인연과 갈등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게 하시며 전쟁으로 신음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태어나실 금화 진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신락원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대원들을 축복하옵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별해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또 구별해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통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금, 은도 아니고 세상 지식도 아니고 세상 명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 또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알아서 늘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가 맡겨진 가정도 일터도 나라도 정말 복되게 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에 담긴 우리의 하나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더 기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들,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을 교우들을 오늘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복된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나니 부름받고 나가 있는 우리 모든 광성의 아들, 딸들, 우리 광성 출신 모든 목사님들, 또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와 모든 신학교 선교단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며 온 세상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복음의 역군들로 예수의 증인들로 주여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전을 찾아 나온 주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5월에 우리의 인사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꽃이고 밝은 햇살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햇살이십니다. 눈이 부셔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햇살이 앞에 나 계셔서. 오늘 저녁은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기독교 페미니즘 이 단체 슈브를 세웠고 사역하고 있는 안유진 자매입니다. 페미니즘이 너무 나갔다. 그래서 건강에 성경적으로 좀 돌아와야 되겠다. 이걸 자매가 고민하고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좀 도전도 좀 받으시고 또 생각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은 라이트홈과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6월 둘째 주 7일 세례와 성찬 예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장 목사님 또 사무실에 신청하셔서 교육도 받고 문답도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 비전 트립을 이렇게 다녀옵니다. 그래서 바위선교회 윤영광 목사님, 김대평 목사님이 하시던 사역을 바톤 이어받아서 북한 안에 복음 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북한 들어갈 수는 없고 그 접경지 가서 북한을 좀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러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선교 야외가 오는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또는 물 같은 성령, 상황에 따라 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힘으로 은혜로 감당하는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갈릴리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정의 달이고 해서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햇살입니다. 인사도 좀 바꿨고 말씀도 계속 가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지금 부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되면 제가 집사람에게 듣는 말이 있어요. 한 주일만 해라. 해라가 아니라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부부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한 주만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마지막 주일은 내가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다고. 그 말씀 제목도 정해놨어요. 제가 이번 달까지 한 달 쓴다 그랬습니다. 다음 주 말씀 제목은 독처 이불고입니다. 독처가 뭐냐? 독을 품은 처 아내가 아니고요, 홀로 거한다는 거죠. 홀로 살게 됐어요. 그러나 불고, 외롭지 않다. 혼자 사는 분이 많아요, 적어요? 이제 많아졌어요. 1인 가구가 가구 형태 중에서 2017년 이후로 최고 비중이 많아요. 여기 에어컨 좀 위에 넣어주세요. 좀 더워서 부채질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쨌든 혼자 살게 된 분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금화진미 두 번째 시간인데 왜 금화진미라 했는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따왔다 그랬죠? 산해진미. 산과 바다 서로 다른, 전혀 다른 세계에서 나고 자란 산물로 어떻게 어우러져서 그렇게 진미, 보배로운 맛을 내는 음식상을 차릴 수 있을까? 이게 산해진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따온 거죠. 아니, 살다 보니 이렇게 달라도 다를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은 로또야. 너무 다른 이 남편 아내. 근데 어떻게 진미, 여기 미는 만미자 안 쓰고 아름다울 미자를 썼어요. 어떻게 서로 다른데 근데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 주일에는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을 먼저 나눴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화금진미로 하지 아니고 금화진미로 했죠. 다시 기억을 위해서 왜 금, 또 화란 단어를 썼죠? 금은 뭘 상징해요? 금성에서 온 여자, 화는 화성에서 온 남자.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분은 마치 남자는 화성, 화성은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60도. 금성에서 온 여자, 금성은 460도.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어디서 살림을 차렸어요?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살림을 차렸는데 함께 사는데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어떻게 다른데 진미,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자, 여인들은 보통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남자들은 뭘 추구하죠? 주로 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힘, 내가 얼마나 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러고요. 힘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 그런데 진짜 아름다움이 뭐냐? 진짜 힘이 뭐냐? 자,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단장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 보면 너희의 단장은, 여기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아내,
여인들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뭐로 하지 말고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이 숨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을 그다음 뭐라 했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죠. 마음의 아름다움. 겉이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이 속이 아름다워야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 소망, 시선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는 그 아름다움. 그래서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그랬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아름다움. 그 다음 마지막은 질서의 아름다움 그랬죠. 여러분 5절 끝에 보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은 정말 남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정말 화목하게 할 수 있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 남편에게 순종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모로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 그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웠으니 순종해 주는 이것이 아름다움이고 그 아름다움이 결국 가정을 지켜주고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7절 한절에서 남편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인들은 불만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에겐 6절까지 말하고 남자들은 한 절만 얘기했냐? 남자들은 말을 많이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인들은 말하길 좋아하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6절까지 남자들은 딱 한 절 속에 그러나 아주 농축시켜 놨어요. 자, 남자들은 힘을 추구하는데 그 가진 힘을 이 성령 안에서 잘 다스려서 그래서 그 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마침내 가정의 아름다움을 세워가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7절 말씀을 남자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들만. 자, 이때는 좀 힘을 내보세요. 목소리를 내서 같이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어떤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어떤 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가정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말씀해 주는 건요, 이해의 힘, 이해해 주는 힘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이해의 힘. 누구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내를 이해해 주는 것이 그게 진짜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7절 어떻게 시작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하고? 동거하고 그랬어요. 동거가 뭡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 남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함께 동거할 수 있느냐? 그러자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식을 따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그럼 지식, 어떤 지식을 말할까?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조금 들여다보니까요,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 어떻게 번역했나 보니까 세 가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성경은 knowledge라고 했고요, 어떤 성경은 understanding이라고, 어떤 성경은 consideration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바로 직역하면 knowledge는 보통 어떻게 번역하죠? 지식, understanding은 이해, consideration은 고려, 생각, 배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면 나의 배우자를 언더스탠딩 해줄 수 있어요. 이해해 줄 수 있고요. 이해해 주면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만 말씀을 전했을 걸 아는데요, 5월에 에릭 프롬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쓴 아주 작지만 귀한 책이 있어요. 자유에서의 도피 말고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 사랑의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영어 제목으로 보면 The Art of Lov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의 아트, 예술이라는 거죠. 거기서 네 가지를 일러주거든요. 네 가지. 자, 사랑의 그 기술, 예술이 뭐냐? 첫째는 케어라 그랬어요. 돌보는 거다. 두 번째는 responsibility,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져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펙트, 존중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knowledge, 알미다, 지식이다 그랬어요. 저 네 가지가 오늘 여기 7절에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저 knowledge, 이 지식이 있을 때 respect도 할 수 있고 responsibility도 할 수 있고 care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겠느냐? 어떤 지식을 가지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 모든 지식의 근본은 뭐라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잠언의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알 때 내가 가진 지식이 비로소 가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지식, 박사학위를 10개 가져도 아무 소용없어요. 건강한 가정은 박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같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다르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다르게 창조하셨다고요? 마치 남자는 어디서 온 사람?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것처럼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인생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어요. 다른 두 존재가 만나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해 가게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셰퍼드 라이프에서 좀 나눴거든요. 그때는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집순이래요. 자기는 밖에 나가는 거 싫대요. 그냥 집안에서 지내는 게 좋대요. MBTI로 I형이죠. 근데 남편은 완전 E형이에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뭘 하는 게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가자, 하자 하니까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감사하냐면 이런 남편 때문에 집순이인 내가 많은 것들을 여행하고 다니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불만이지만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서로 다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너무 달라요. 그런데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끝까지 왜 저럴까? 아니 왜 이럴까? 내 남편은. 남편이 아니지, 그 다음 저 인간은 왜 저럴까? 하면서 결국 동거가 아니고 별거가 되고 이혼이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부부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살 수 있었어요. 살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근무하고 이분은 이제 가정이 있어서 이제 서울서 근무하고 주말에 만나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 권사님이 남편에게 그랬다는 거죠. 여보, 내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그랬더니 남편이 한단 말,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그랬지, 아프면 바로 병원 가라고. 근데 왜 나한테 힘들다고 지금 와서 말하냐, 이런 거였죠. 참, 아내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은 뭘까요? 나도 혹시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팠어. 그래서 어땠어? 이런 말 듣고 싶어 한 건데, 남자는요, 지난주에 말씀, 남자는 어떻게 오리엔티드 됐냐면요, 남자는 분석하고 그리고 진단하고 해결책을 바로 답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취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답을 잘 맞추는 것으로, 성취로. 근데 반면에 여인들은 공감을 기대하고 이해를 기대하고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서로 자라온 그 오리엔티드된 게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바로 답을, 아프면 병원 갔어야지, 가라고 했잖아. 근데 왜 힘들었다고 그래? 아내는 일주일만 만나서 남편의 따뜻한 말 한 말 기대한 건데, 그러니까 그럴 때 이해하세요. 이게 남자 일반이구나, 이게 여자 일반이구나. 그래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함께 맞춰가 사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요, 제가 늘 반복해 말씀드리면, 제가 2002년도에 12교구장으로 왔을 때 제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일이 뭐냐면, 토요일마다 있는 결혼식을 제가 주관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였어요.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예식이 여기서 있었어요. 그럼 저는 모든 걸 준비하고 하는데 마지막 이제 예식이 시작되면 저 끝에서 신랑 입장식, 신부 입장식, 그다음에 서서 모든 걸 살피면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주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본문은 뭐 이렇게 늘 달라지는데 항상 첫 번째 늘 본문에서 끌어오시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주는데 주례를 주시는데 첫 번째 대지는 항상 어느 본문이든지 거기서 끌어와서 이걸 가르치셨어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가정을 견고하게 지켜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신데 보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60억 인구의 절반 30억 여인 중에서 내게 꼭 맞는 사람을 찾고 찾아서 붙여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 연애 결혼을 했던 중매 결혼을 했던 하나님께 다 섭리하셔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을 때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연애할 때 생각지 못했던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와, 속았다. 나랑 결혼해서 속였나? 하는데 그게 사실 본질이에요. 다른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런 남자인지 몰랐다 하고 버릴 게 아니고요. 그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붙여주셨을까? 내가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이 여인을 붙여주셨구나. 이 남편을 붙여주시구나.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살면 어느 날 때가 돼서 아하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나와 너무 다른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해하게 배려하고 그러기에 용납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고 그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건강한 가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식을 가지고 서로 함께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진미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호의 힘을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 보호의 힘. 보호의 힘. 아까 남자는 강하다 그랬어요, 약하다 그랬어요?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강한 걸 추구하고 강함을 자꾸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내 남자라고 하는 거 보면 사내 남자가 한자로 어떻게 되죠? 밭전자 밑에 힘력자가 있어요. 남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밭전자 힘력자. 그 가진 힘을 어디서 쓰라는 거예요? 집 안에서 쓰지 말고 어디서요? 집 밖에서. 그것도 밭에서. 밭에서 뭐 하라는 거죠? 일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해서. 그리고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거두고 그 거둔 열매를 가지고 집 안에 있는 가족들을 뭐 하는 거죠?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보여줄 힘이고 이것이 남편이 보여줄 아내를 향한 가족을 향한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일을 여인에게 시켜요?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자보다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나가서 밭을 일궈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자가 다 그 농경 시대 때 만들어졌으니까 요즘 산업화돼서 맞벌이를 하죠.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같이 법니다만 남자들은요 비록 내 아내가 나보다 어쨌든 뛰어나서 더 많이 번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을 책임질 능력은 1차적 책임, 우선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가장으로 세운 나에게 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아내가 잘 번다고 그때부터 그냥 놀기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말입니다. 1차적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정을 신방하고 다니다 보면 가장이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가서 일을 안 해요. 멀쩡한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벌어도 아니 자기 혼자 써. 그리고 아내가 벌어온 거 얼마 안 되는 그걸 뺏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술 먹고 뭐 하고 그러다가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족의 짐이 되는 남자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혹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가족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멀쩡하면 나가서 뭘 해도 해야죠. 자존심 상한다.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무리 이력서에서 안 받아준다. 그럼 몸으로도 뭘 하려고 해야죠. 왜? 그건 추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시대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가장의 몫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아름다운 훌륭한 거죠. 이게 남자가 보여줄 힘이고 이게 가족에게 보여줄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남자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보려고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남편을 버리지 마세요. 왜?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거잖아요. 그때 그 남편을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또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병들어서 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남편을 책임져주고 돌봐주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결국 이게 가정 아닙니까? 왜 하나님 가정을 두셨습니까? 그래서 함께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요,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저 세상에서 3마리 용과 싸운다 그러네요. 이게 남자인데 그러다가 혹 다쳐서 주저앉아서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치 없는 사람 뭐하냐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 도리를 다한 것이고 이제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일을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입니다. 자, 이러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화성 남자는 그 가진 힘을 어디서 쓰라고요? 집안에서 말고 어디서요? 밖에서 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남자들은요, 그 가진 힘을 밖에서 못 쓰니까 어디서 쓰려고 그래요? 집 안에서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하죠? 이기려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다 안 되면 그 가진 힘을 가지고 뭐 하죠? 막 부수고 때리고. 그 힘 자랑 집안에서 하면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추한 거예요? 그건 추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남편들은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인 줄 알라 그래요. 여러분,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건 이걸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깨집니다. 어디 때릴 데가 어디 있어요? 연약한 그릇이라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엄마가 깨지면, 엄마가 아프면 엄마만 아파요? 온 가족이 아픈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남편들아 힘 자랑하지 말고 아내들이 연약한 그릇인 줄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들을 그 넓은 어깨로 가진 그 근육, 그 힘으로 함부로 대하거나 때릴 게 아니고, 여보 일로 와요,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으면 그게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무슨 피트니스니 해가지고 근육 어깨 넓혔으면 그걸 괜히 집안에서 힘 자랑하지 마시고, 힘 자랑은 밖에 나가서 하시고, 그것도 땅 일구는 걸로 집안에서는 그 넓은 어깨로 연약한 아내를, 자식들을 푹 안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보호하는 거죠. 케어. 이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 잘 보세요. 남편들아, 그를, 곧 아내를 다시 띄워주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그를 자 어떻게 해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이 더라고 하는 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도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강하면 얼마나 강합니까? 남자가 힘 있으면 얼마나 힘 있습니까? 나도 동일하게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우리가 힘들면 힘 있는 자 찾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도 너무 남편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도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하냐?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고요?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남편들이 화나면 막 씩씩거리잖아요. 힘내려고, 힘을 쓰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숨을 한번 훅 걷어가시면요, 그 큰 덩어리가 그냥 푹 주저앉는 거예요. 인간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냐는 거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남자도 알아야 되고 여인들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남자들이 그래도 아내들보단 좀 더 힘이 있고 강하게 그 가진 힘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집 안에서는 그 힘으로 아내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건 여자들은 미를 추구하고 남자들은 힘을 추구하는데요,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그 가진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노출하고 다니지 마세요. 여인들은요, 적절히 가려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근육 만들어가지고 막 어깨 러닝만 입고 다니고 안 이뻐요. 적절히 가려진 힘, 가려진 미가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모아져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존중의 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답니다. 존중의 힘. 존중의 힘. 자, 7절 중간에 보면 또 그랬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배우자, 내 아내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 귀히 여기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런 이 말씀은 1절에 아내들에게 준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믿는 부부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너는 저 천국 가고 난 지옥 가고, 난 천국 가고 넌 지옥 가고, 넌 지옥 가고 난 천국.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돼서 사는데 이 땅에서 100년 해로만 할 걸 생각하지 마시고, 저 장차 올 약속된 저 하늘, 저 천국에서 함께 그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우리 여기서만 우리 살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1절 말씀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내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건 불신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인 남편일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무엇으로요?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 남편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요, 구원이 말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느냐? 행실로, 삶으로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행실이 뭘까? 남편은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순종해 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하고 엉덩이도 좀 두드려 주시고 그러면서 세워주라는 거예요. 순종, 이것이 여인의 아름다움이다.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도 믿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남편들에게 요구한 건 뭐라고요? 아내들을 그러니 귀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하라는 거죠.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줄 사랑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은 여자를 하대합니다. 집안에서 보세요. 주로 아내는 남편에게 말을 높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말을 놓고 살잖아요. 안 그런 집도 있겠지만 드물고, 뭐 남자들이 대부분 오빠 하다가 아빠 되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다 치지만, 아니 거꾸로인 경우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존중해 주라고 하네요. 존중. 어떻게 존중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 여인을 만들 때 머리뼈를 취해서 만들지도 아니하고 발뼈를 취해서 만들지도 아니하고 무슨 뼈를 취하셨죠? 갈빗대를 취하셨다 그래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여인을 머리뼈로다 취해서 만들면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서려고 한다 그런다네요. 근데 발뼈로 만들면 여자가 남자에게 짓밟혀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 원치 아니하셔서 심장, 남자의 심장을 보호하는 갈빗대로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 안에서 주종 관계로 아내를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장인데. 그래서 여인을 종처럼 부리지 마세요. 물도와 리모컨. 아니 맞벌이 하는데도 왜 그렇게 시켜요? 뭐 요즘 젊은이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동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뭐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근데 여자는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뼈로. 그래서 남자는, 이게 질그릇인지 본차인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토기 그릇이에요. 여성은요? 본차이나예요. 차이나는 그릇이라는 뜻이고요. 본은 뭐죠? 뼈라는 거예요. 뼈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본차이나와 질그릇과 값이 다 같아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 남자들은 여인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폰으로 말하면 저는 폴더폰이고요. 제 집사람은 갤럭시 26이에요. 남자보다 늦게 창조, 훨씬 더 아름답고 정교한 존재가 여인이에요. 근데 나랑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 나와 같은 자 버리지 않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히 여기며 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남자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내를 존중, 리스펙트 해주는 거예요. 네. 자,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집에서 또는 삶 속에서 아내에게 말을 한번 일주일 동안 존대해 보는 거예요. 지금 장모님이 사위를 지금 더 쳐다봤어요. 네. 말을 한번 높여보세요.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자, 두 번째, 자가용을 이제 보통 남자가 운전대를 잡잖아요. 그러면 바로 운전대도 들어가지 마시고, 조수석에 가서 문을 딱 열고 사모님 타십시오 하고 운전대 시동 걸면서 남기사 출발하겠습니다. 사모님 어디로 갈까요? 한번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아니, 여인들이 말하지 말고요, 남자분들이 일주일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주일 동안 남자들은 아내에게 존대하고, 그리고 사모님 타시죠 하고 문을 열어드릴 수 있기를, 열어주기를 명합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으로 명하는 거예요.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깜빡 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운전석에 가서 사모님 잠깐만 내려보세요. 제가 다시 태워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합니다. 할렐루야. 네. 안 하면 저한테 와서 일러주세요. 자, 네 번째, 마지막은요, 교통의 힘입니다. 함께 답니다. 교통의 힘. 이 교통의 힘이 뭘까?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막히지 않는다. 이게 통이잖아요. 근데 그럼 교통이 뭡니까? 한자로 보면 교통은요, 사귈 교자에다가 통할 통자예요.
사귐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남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여인들에게도 주는 말씀이라, 공이 주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1절부터 6절을 다 받는 거예요. 왜 아내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왜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막힌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우고 예배가 됩니까? 어제 종일 싸웠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 관계와 나와 이웃, 나와 형제, 나와 배우자의 관계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보세요. 이 수직과 수평 관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충만하면 그 힘이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막히면 사실 우리가 잘한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차고 넘칠 때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부부의 그 깊이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뒤집어서 나와 형제, 나와 이웃과 나의 배우자의 관계가 이게 닫혀있고 힘들면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도 영향을 줘요. 예배가 힘들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사귐과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형제와 부부 사이의 만남에 함께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사장, 남편에게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에게 맡겼어요. 그럼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가,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고 하나님과 통하고 그리고 아내와 통하고 자식들과 통하고, 그래서 정말 숨 쉴 수 있는 가정, 그래서 정말 꿈을 꾸고 자녀들이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세우신 남편들이, 그리고 함께 아내들이. 할렐루야. 예,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정말 아름다워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연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당신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감사해요. 살면서 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십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신 그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하나님 우리입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해 보지만 또 무너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을 힘입고 또 허락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충만함,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들을 넉넉히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곁에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때론 넘어지고 실수했고 좌절해 있는 나의 배우자를 끌어안아주고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함께 정말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이미 너무 아픈 상처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 은혜로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그 말씀 은혜로 가정을 품고 온 세상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 일구기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